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은 매임에서 푸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 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또 귀찮게 여겨질 때에는 교회 생활이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주님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잘못된 행동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이 없는 딱딱한 분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요,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안식일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을 요약할 때에 제대로 목회자가 요약하는지 살펴보시라 그랬죠. 엉터리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중요성과 여인이 고통받던 그 병이 무엇인지, 그 병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치료받은 장소가 어디죠? 바로 회당,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회당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여인을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게 한 그 귀신, 그 귀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이 귀신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서 우리의 행동이 부족한 행동, 잘못된 행동, 또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딱 이렇게 올바르게 서서 자기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면
제대로 행동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지,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이렇게 처음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저희도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인데요,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오면 어떻게 했어요? 뱅크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당황스럽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텐데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함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우리 아리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우리 행동이요 자꾸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게 혹시 저주를 내려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른 행동으로, 옳은 행동으로,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 유대인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자유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성경은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기 원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하도록 자꾸 이끌어간다, 그런 삶이 바로 죄의 종된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생각을 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하여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거친 행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로 가득하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지식은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웃 나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암몬 왕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조문을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하고 싶어서 신하들을 암몬이라는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암몬의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조문하러 온 신하를 맞이한 그 암몬의 관리들이요,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자기 왕에게, 새롭게 이제 왕이 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조문하러 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왕이 된 그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을 쳐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옷을 다 찢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귀신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날은 무엇하는 날인가? 왜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날이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백성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에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삶이 달라졌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안식일 날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상식이지만 그 상식이 우리의 행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를 묶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던 것에서 해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 날에 매임에서 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꼭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감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라고 만약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신앙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데요, 특별히 안수하셨대요. 여러분, 안수 그러면 자꾸 뭐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막 샥샥 뭐 이렇게 뭐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안수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늘 항상 숨어 지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그 머리에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요,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여인이 병에 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병을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안식일 날은 피하고 평일 날 와서 받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절 14절 말씀이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도리어 회당장은 화를 내더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오늘도 우리 새로운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교회당에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실 때에 그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준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들어오실 때 의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감은요, 우리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게 로만 캐톨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얼마나 존경을 받는 분입니까? 근데 이 교황이 미사에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요, 어린 소녀 하나가 강대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교황이 뭐라고 막 이렇게 내려보내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 교황이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하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뭔가 의복도 아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들이 엄숙하여 보여서 분위기가 딱딱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교황이 하시는 그 모습, 아이에게 친밀감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모든 권위를 다 묻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서, 안수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꾸짖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당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댕긴다고 우리가 때때로는 그걸 막 나무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나무라시는데 우리가 나무라면 좀 이게 조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또 잘 정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또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시고 좋은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친밀감 없는 의무적인 종교 행위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여도 만약 그 종교 행위 가운데 친밀감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요나단 집안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다쳐서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왕궁에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갔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왔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바라본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도망갈 때, 이 왕궁을 떠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제가 왕을 뒤쫓아가려고 나귀를 타려고 하는데 내 집안의 종이 나를 속여서 그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머리도 그대로, 몸도 옷도 꾸미지 않고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거든요. 그랬던 그 무비보셋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 시바라는 사환이 왕을 속인 거죠. 속임을 받은 이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오해해서 무비보셋을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친밀하게 생각했었는데 친밀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예 그러고 나서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야, 너는 어째서 자꾸 네 사정 이야기만 하냐? 사실 이 무비보셋은 진실하게 자기가 왜 왕을 따라가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너는 또 네 사정만 자꾸 이야기한다 라고 귀찮게 여기면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 종 시바하고 나눠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행동이 사무적인 행동,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그냥 대충 돌봐주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동이 의무적인 행동으로 그저 그냥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동이 의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Father,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행동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친밀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일 날에 매임에서 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종교적인 의무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고통받는 사람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날이어야 한다라고 그 당연함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 공감할 때, 그럴 때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의 행동이 비뚤어진 행동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지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적인 신앙생활, 사무적인 행동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친밀감,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의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나무라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좀 실수해도 용기를 내서 탁 일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돌렸어,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적하는 것보다 두려워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동 조금 잘못하고 말씀을 조금 어긴다고 그냥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교회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기 성 안에 가두고 남의 고통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인데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되게 행동하는 이 바울을 오래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수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굳이 가식적인 행동을,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가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막 상담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뭘 점검하느냐?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긍휼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인지,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성경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도리어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처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는지 오늘 이 이유를 분명하게 붙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왜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매임에서 푸는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움으로요, 무지에서 해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함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